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석은 한국성서대학교 이민규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 착상서 본문 읽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성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처음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할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란 옷만 바꾸어 입었을 뿐이고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세속적 욕망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은 오늘도 늘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해보면 본문의 특성과 구조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단번에 나타낸다고 제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이 8장 22절에서 10장 52절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부인데 여기서 세 가지의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근데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추가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점진적인 어떤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치유할 때도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베스다의 시각 장애인을 치유할 때 단번에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서는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 더 치유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제자들이 눈을 떠야 할 시각 장애인이며 그들이 실제로는 눈먼 사람이라고 나타내어 주셨고 그들 역시 치유를 받아서 언젠가는 눈을 뜨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했던 치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여러 번 꾸짖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거나 또 메시아가 죽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메시아관, 이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끝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본문 속에서나 또한 마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죽을 것을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등 속에 살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한 예고 말씀에는 제자들은 깨닫지도 질문하지도 못했고 질문조차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이 어리석음과는 다르게 그들의 논쟁에 지혜로운 답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고 안으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마가 공동체가 어리석은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과 식견이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석과 해석 부분인데 예수님의 가치와 제자들의 가치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을 따른 제자들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제자들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 봅니다. 예수는 그분의 가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예고하고 죽음까지도 감수할 준비가 된 예수님의 그 정신과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가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을 읽어보면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이죠. 첫 번째, 세상 가치가 여전히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나 목회자 또한 혹은 성도의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재물 문제, 또 돈에 관한 문제고 특히 목회자나 성도의 윤리 문제, 최근에 뭐 그런 문제가 요즘 우리가 총회적으로 불거져 가지고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 가치를 삶의 원리로 삼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존의 세상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제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높고 큰 사람이 여겨져야 된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설교는 제가 썼는데 참말은 작년엔 좀 그랬었는데 올해는 조금 맛이 더 들었습니다. 대추도 갑자기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서서 읽습니다. 그래서 가을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깊은 맛이 배게 되고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붉게 되고 더 다른 어떤 그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땅콩도 처음에 먹어보면 아무 맛도 없거든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점진적으로 맛이 들고 나중에 굉장히 고소한 맛이 들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은 생활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꿈꿨던 세계, 세상과 제자들은 왕국을 꿈꾼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이에 베드로 거칠과 한이었습니다. 갈릴리를 지나왔을 때는 예수는 두 번째로 권능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두려워서 감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제자들의 속마음과 속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누가 큰 사람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베세다의 시각장애를 고칠 때도 단번에 고치지 않고 두 번에 안수하셨습니다. 이런 치유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르겠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적용 부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속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끝까지 깨우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길이고 십자가 길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국 교수님이 첫곡교회 사례 얘기 쓰신 그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김종숙 그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아직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음을 점진적으로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과 달리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고통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계시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한 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질문 3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 열렬하게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현재 솔직하게 가치는 뭘까? 실제적으로 제자들도 숨겨 있었는데 나중에는 길에서 누가 큰지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속생과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도 따져보면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뭐 거룩한 을 얘기하고 있고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솔직한 대화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계신다. 우리도 깨달아가고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 걷고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십자가의 고난 길인데 과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3가지 본문에 우리가 따라서 3가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고 3가지를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좀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그 주제가 정확히 뭔지 그걸 좀 명확히 하고 나서 이제 천 목사님 제시하셨던 그 질문을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세상 위에서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에 좀 더 중심인지 아니면 오늘 주석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주제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혹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대안 공동체를 한번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주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느끼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저께 읽으면서 좀 제자도 아니면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런 주제에 가깝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천중명 목사님 그 설교 붙여놓으신 거를 읽으면서 설익은 대추 거기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모습이 사실은 다 설익은 대추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많이 답답하셨겠죠.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 이제 그걸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래 이제 가버나움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너희도 지금 오면서 투덕투덕한 게 뭔 얘기냐, 뭘 갖고 그런 거냐, 물론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고 안아주시면서 이제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짜 크고자 하면은 네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네가 꼴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 결국 다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셨습니다만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어제 새벽에 뭐 주일 다 지나면 제일 한가하니까 저는 설교문을 거의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밤에나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설교문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새벽 2시까지 설교문을 다 이제 완성을 해놓고는 했는데 저는 제목을 그냥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좋은 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관한 것이다. 오늘 쓰신 그 교수님은 계속 제가 보기엔 핵심 단어가 가치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요 다음 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내용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순교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어떤 제자들의 그 상황들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대안적인 공동체를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만들어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가치관의 삶, 그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과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 개념이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일으키는데 이것도 오늘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또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천 목사님이 뭐 잠깐 우리 교단 현재 지금 총회 앞둔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서울의 세문안교회, 정릉교회 당회가 헌법 제28조 6항을 제내지 폐지는 우리는 반대한다. 당회가 결의해서 그걸 이제 내용을 제가 우리 카톡방에 살짝 올려놨습니다. 최근 우리 교단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열렬히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요것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이 이제 60년경에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독자를 염두에 두면 왜 이 복음서 이 내용이 물론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만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또 그러니까 첫 독자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당시 첫 마가복음의 독자들하고 솔직히 어떻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주일 설교에서 직접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참 불편하지 않을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설교 제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쉽게 두 가치관의 충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도들이 추구하는 세상 나라 가치관이 충돌하는데, 예수님 가치관을 뭐 하늘나라에서 이루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하늘나라 가치관을 이 땅에서 이루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교육이 필요했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이루는 가치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 모습이 이제 나중에는 같이 걷는 길, 예수님 가치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 본문 내용 끝까지 읽어봐도 변화된 게 없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그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다가 어린아이 대접하는 게 날 대접하는 거고 하나님 대접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의 견본이에요. 샘플로 주셨어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한테 그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그게 곧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다. 그 두 가치관이 참 충돌을 격심하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 모형이 결국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율법의 실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법, 하나님 나라 최소한 이 땅에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완전하지 못하지만 인간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거라고 하는 것, 그것도 율법에 담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 구현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는 거. 출애굽 세대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몸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뭐 누가 높은가 낮은가는 그 중에 하나고 일부분에 그런 가치 일부분의 하나고, 마가복음이 썼을 때 가장 첨예하게 정말 느끼고 있었던 것은 세상 나라는 워낙 강하잖아요. 로마의 시대는 워낙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 부활하시지만 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약하거든요. 보잘것 없는 거죠. 너무 미약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세상을 따라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예수를 따라서 계속 같이 갈 건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아마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세상 나라는 워낙 강하잖아요. 교회는 물론 그 당시와는 비교할 바 안 되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는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교회에서 아까 대형화가 뭘 반드시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라든지, 현재 우리 세상 가치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왕국과 굉장히 지금 충돌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총회적으로 그렇고, 교회를 세상 왕국처럼 지배하려 하는 자와 또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의 충돌,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충돌, 이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따를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것들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뭐 우리가 밀려나가고 다수에 의해서 현재 그걸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될 건가?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접 자기가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군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자신의 모든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특히 우리가 목사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모습. 우리가 세상 완고를 따라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 결국은 따라올 수가 없죠. 예수님 만일 세상 왕 가치를 따라갔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겠어요. 똑같이 가지. 그래서 전 목사님 말씀을 100%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한 걸음 더 깊이 내려가 생각한 문제는 강성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십자가의 도를 나는 알지만은 막상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게 저 자신도 포함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오늘날 이제 소위 성공과 번영이라는 여기에 젖어 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상당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잘 따라가겠나 스스로가 그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따르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라는 그 어떤 방법, 제자들도 이제 사실 로마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않고 이스라엘이 빨리 그 독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따랐는데 막상 이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그 독립이 되고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어떤 자주 국가로 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마음이 좀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럼 독립이 된 다음에는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런 거지 제자들 동기 자체가 사실 불순한 건 아니었다고 보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보다 더 큰 거죠. 단지 이스라엘 독립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계를 바라보는,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갈림길이 있지 않는가. 이런 본문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서로 예수님 꿈꾸는 나라와 제자들이 바른 나라가 이런 지점에서 갈라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참 좋은 해석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제 70년, 80년대 민주화 열망 시대에 특정한 교단으로 치면 기장의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헌신하고 희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문민정부 지나서 김대중 정부 때 정권에 또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속적인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또 더 이상을 차지하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화 운동한 것들도 다 이제 퇴색되고 NCC까지 다 이렇게 몰락의 지경이 내려가는 그런 거는 지금 반성해 볼 만한 그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민주화 투쟁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 두 개의 전승이 있다 그러는데요. 하나는 그 복귀 전승, 기적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복귀 전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나오라고 하는 이제 이탈 명령. 중요한 이야기들을 몇 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은 이 좀 복잡한 구절을 독자들이 어떻게 읽기를 바라고 썼을까 하고 했을 때에 답을 이렇게 좀 뭔가 주시고자 본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안주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려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탈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보다 더 아나임의 정신이라고 가난한 자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그 이탈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민족주의자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해방,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그 독립을 가져다 줄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따른 것이지. 근데 이제 막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다시 살아나셨어도 곧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잖아요. 다들 살아나신 걸 보고도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처음에는 그 자기들이 꿈꾸던 그 나라, 네. 소위 이제 유대주의, 뭐 언제입니까? 예수님한테 또 네. 끝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복음서들을 가만히 보면 태도가 바뀌시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많은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병이어처럼 뭐 한 2만 명 이렇게 모여서 열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거리를 두시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아마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몰려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될 희망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이건 아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 전혀 다른 현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분위기에 뭐 어떻게 보면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이렇게 높여서 그 덕분에 자신들도 한 자리를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이제 일반 사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아마 제자들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자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에센파라든지 또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분들은 이제 자신이 그 가난한 자가 되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로마로부터의 자기 나라의 독립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한 그 민족주의 정신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공했을 때에 자기들도 어떤 이득을 좀 얻을 수 있을 걸로 어떤 세속적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의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오늘 이 말씀 우리 천 목사님도 질문하셨듯이 또 이렇게 주석에도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마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더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게 이 마가복음의 첫 독자가 60년경 로마 그리스도인들,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박해 아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린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다운 길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오히려 위로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역사적으로 고대교회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지속적인 박해가 아니고 그냥 딱 일회성으로. 왜냐하면 로마시를 이제 불을 질러 놓고는 이제 그걸 다 이제 기독교인에게 스스로 이제 돌려버리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지속된 박해가 아니라 아주 단타성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는 언제나 박해를 받을 만한 어떤 위험한 때가 순간순간 있었지만은 지속적인 박해는 이 3세기 중반까지는 없었다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51년 이후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0년 같으면 아직은 마사다 전투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봐서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세력이 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력도 안 크고 예, 대수롭지 않게 보는. 예. 오히려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더 이제 더 경계하고 사실 뭐 그 십자가형 같은 것도 그런 유대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열심당 이런 사람들을 잡은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정도로 박해가 교수님 말씀대로 처음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는 우리 개인의 그 경험 사건 질문을 하셨는데요.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오늘 본문 주석에 나오는 그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할 시각장애인인 제자들 그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로마에 빌붙어서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건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 그 이루는 방법의 문제가 좀 달랐을 뿐이지 제자들도 그렇게 뭐 이기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가 강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상 이제 현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생각하니까 이제 뭐 김칫국부터 마시지 않았는가.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온 그런 독립을 생각하니까 그럼 그 독립된 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자리를 앉아야 되는가. 이렇게 간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흰 옷 입은 사람하고 검정 입은 사람끼리 이제 농구 게임을 하는데 패스를 주고받을 때에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몇 번 패스를 했는지 그걸 한번 세어보라고 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그 고릴라가 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몇 번 맞췄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봤느냐라고 했더니 그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실험 내용인데 그 제자들도
그러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지는 그 어리석음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제 가르치시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대중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극히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에 참 제자들이 만약에 참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본문 구조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과정 속에서 파격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했던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 하면 대개가 이제 좀 그림 그리면 뭐 잘생기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진짜 그냥 뭐 안아가 싶어주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를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 정태적인 타이센의 그 일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갈릴리 지역은 도시형의 시골의 도시형 인구를 거주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지만 인구가 너무 많이 사는 아이들도 많이 사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곳이라 또 먹고 살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옷 잘 입고 그렇게 살찌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빼 마르고 코 질질 흐르고 안 씻어가지고 그냥 머리는 그냥 기름때가 딱 붙어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진짜 거지 중에 산 거지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건데 그 어린아이를 쭉 품으시면서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그 속에서 더 많이 깊이 좀 이해하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좀 이런 시각을 저자에게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소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가르쳐 준 것도 아닐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이제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예배 강단에서 그 제목은 설교자가 붙였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전제는 우리도 누구든지 현재 제자들의 모습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늘 착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항상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 똑같은 입장이다는 거죠. 예, 예.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 쓰고 주석 보면서도 점진적인 어떤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점진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랬던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자기 목숨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처럼 오늘 우리도 각기 조금 과정은 좀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점진적인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 좀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그렇다는 모습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변화될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만 변화된 사람만 어떻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시키신다라고 믿고 이 점진적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도 있고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과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건 각기 다 다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 아들 가르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 그대로 다시 이해하면 설교 준비하는 우리 목사들이 본문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일단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죠? 예, 그렇게 해야 제가 이제 성도들과 공감하는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거의 40년을 설교했지만 꼭 본을 예수님께 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으로 투사를 해서 교인들을 다그치고 어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네, 네. 라고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우리 분자리에 앉아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선포하는 입장에 선포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예수를 따른 사람, 십자가를 가는 게 고난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자연히. 예,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70년대 좀 임 교수 말씀하셨지만 80년대, 90년대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NCC 활동도 그때 했지 않습니까? 80년대 사회 참여 많이 해서 그 당시 특히 이제 예를 든다면 기독교 농민회가 있습니다. 초창기 실천을 하고 전농 이런 그룹이 없었을 때예요. 기독교 농민회가 시작했거든요. 다 어떤 사회 변화를 바라고 농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그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와면서 이제 교회 보호받고 민주화를 되게 좀 이루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농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의 이탈에 빠져나가면서 이제 90년대에 초창기에 이제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왜냐 교회 모습들이 대형화되고 관료화되고 대형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한국 교회는 그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초창기에 기독교 농민의 지도자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거의 떠났습니다. 거의. 동학으로 간 사람도 있고 지금도 다 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다른 교회에 다른 어떤 빠져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있었거든요.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90대 그분들 이쯤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계획을 추구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했는데 완전한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꾸준히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이루셨잖아요. 주님은. 저런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들,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교인들이 그래도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왜 희망이 없다고 떠났죠? 교회의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떤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특히 대형 교회들,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굉장히 교회가 관료가 돼 있고 지배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대형 교회, 큰 교회들, 도시교회들, 농촌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서울의 모교회하고 거의 이렇게 하면서 초창기에 교회 어떤 있는 담당자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이야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성공주의, 또 우량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까지도 조금 이제 비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조금 놓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본문 앞부분 30절에서 32절 사이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셨던 두 번째 이야기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좀 흘러가는 전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내에 살아날 것이야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오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요 앞에 마가복음 8장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9장에 예고하시고, 또 10장에 또 한 번 더 예고를 하세요. 이 순환 이야기가 이렇게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그 가치관이 충돌되는 세상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 이야기,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인들의 실상을 실제로는 겉으로 교회에서 드러난 교인들의 모습과 실상 교인들의 모습이 다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목사들끼리 모이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뭐 땅을 샀던 얘기, 다시 교회를 불린 그런 얘기, 대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고 이랬던 얘기. 실제 목사들이 모이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걸 얘기. 또 이제 제 아내 친구가 영주에 이제 목요 합동치 교회에 있는데 이제 지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해서 교회 안에서는 뭐 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이면 어디에 땅 사고 어디에 땅값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투자하면 뭐 어떻게 되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해서 뭘 했다더라. 누구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택지에다 뭘 마련했다더라. 뭐 몇십억짜리 빌딩을 마련했다. 그런 얘기가 주로 대화라는 거예요. 주로. 그런 얘기가 거의 대화의 중심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그게 싫어가지고 거기 잘 안 오려고 그런다. 뭐 그들과 같이 생활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생활도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집사님인데, 친구 집사님인데 자기는 그런 얘기가 참 싫다. 교인들에게 솔직한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했었다, 뭐 어떻게 했다, 또 아이들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으니까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갔다, 성적 올랐다, 수능 성적 올랐다, 뭐 의대를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는 대부분의 그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야기거든요. 뭐 그게 삶의 이야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생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현상과 현실과 실생활은 너무 다르다. 걔들 모습도 마찬가지. 누가 그냥 논쟁 때문에 드러나고 보였잖아요. 그처럼 그게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 이렇게 좀 도식적이고 이분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 된 1번 목회자, 2번 평신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아까 오성일 목사의 말씀처럼 제자가 되기로 했을 때는 뭐 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긴달까, 욕망이 뭐 싹이 튼다 할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세속 가치관과 이제 영합하게 되는 그런 걸로 봤을 때에 예수님은 30절에 32절까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데 이런 말이 이제 제자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우리 뭐 누가 크냐 말은 누가 벼슬 높은 자리 가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주가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것보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듣기는 잘 듣고 따라가야 할 우리 오늘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우리 초점이 그렇게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 이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주류는 이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보다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지금 내 상황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면 좋겠다.
이게 주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이른바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 그 메시지는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 믿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 그 낫다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그 가치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목회자들이 좀 더 반성하고 그 메시지 방향을 지금 좀 먼저 깨달은 사람부터 좀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너무 위로에 초점을 그러니까 뭐든지 위로만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대박 나갖고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 뭐 위로는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먼저가 되지 않는가. 뭐 주식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그 주식 투자를 왜 했겠습니까? 그냥 일해서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뭐 주식 투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다 올인해갖고 정말 이만큼 투자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투자했다가 망하고. 근데 그런 어떤 그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게 목적이 돼야지 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순환예고 상황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그리고 순환예고 3번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점점 가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 이런 극단적인 말씀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참 까칠하시다. 일상을 영원으로 잇대어 사는 일상이 포기되거나 상실되지 않을 것처럼 죽음과는 상관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까칠한 말씀인지 또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주저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향하는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소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버거워하는 까칠한 삶을 아웃사이더로서 살아갈 때에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이탈명령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이면서도 성공지향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제 자신이 많이 할 때가 있고 그것이 뭐 재정이나 돈의 부유함이 됐든 아니면 어떤 성공을 지향하는 권력지향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중심적인 삶이 되었든 간에 이걸 완전히 그 도취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거를 도취시키는 거잖아요. 가치 충돌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고 결국 세상 가치는 크다 작다 뭐 세다 약하다 뭐 많다 적다 이런 작동 방식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자기를 보호하고 증명해내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크고 작음을 논하고 충돌하는 그 가치관 가운데 자기 왕국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당이 있는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세속적인 가치관보다 세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그 약한 것이 약점인데 그러나 교회의 대한공동체로서의 가치는 그 약한 것을 영접할 줄 아는 그 실천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오른손 하는 일 왼손 한다고 광고하는 천박한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몇 년 전에 제가 그 합동측 교회 선교사들 모임에 잠깐 세미나에 한 20, 30명 모이는 작은 모임에 갔었습니다. GMS 선교사인데 평생 선교하시고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은퇴 직전에 한국에 귀국해 보니까 세상은 너무나 바뀌었고
이 자기 삶이 자기는 뿌듯했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한국에 딱 와보니까 자기가 기초수급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복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느낌.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안쓰러워했어요. 야, 그 평생을 저렇게 헌신했는데 결국 열매는 와보니까 가장 밑바닥 삶에 그 처해 있는 자기 고백.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기초수급자가 되고 부모님 연로하셔서 내가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식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닌데 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내 면류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마지막 문장을 남기셨어요. 진짜 저는 좀 민망했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런 사람들을 대견스러워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참 진짜 여러 가지 양면 감정이 생겼지만 야, 나는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기초수급자의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일 수도 있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나의 면류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런 넉넉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는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저항할 텐데, 내 삶은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나는 충분히 저항해도 될 만큼 나는 권리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될 만큼 나의 존재는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진리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아직도 자아의식이 강한데 이걸 어떻게 충돌시켜서 나 자신을 깨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뇌 같은 게 아직도 있습니다. 김성근 목사님 말씀에 좀 넓은 이해인데요. 1959년에 태어난 한 분이 이제 자기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가난한 나라,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였는데 지금 60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게 되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면서 정말 그때 비할 수 없을 만큼 60년 동안에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근데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엄청난 양극화된 불평등의 나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수십 년 동안 선교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엄청 당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설교 주제를 처음에는 이제 제자도에 좀 포커스를 맞출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까 초기에 우리 강성희 목사님이 두 가치관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다른 방식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우리 세상 또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식의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된 삶을, 아까 순환 예고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또 순환 예고 세 번째 가운데 두 번째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좀 깨닫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물질주의화 돼가고 있는 상황, 정말 복음의 가치가 완전히 약화되니까 결국은 세속의 가치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설교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설교 시작하면서
진짜 위대한 자가 누군가 다들 위대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는 위대한 자가 정말 누군가.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위대해지려고 하는데 그 위대한 자가 지금 누구인가?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참된 위대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과 겸손이 아닌가 합니다. 계속해서 섬김과 겸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과 겸손이 참 위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성해 볼까 합니다. 저는 김승보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이제 기초수급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어쩌면 다들 기초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뭐 막 더 많이 벌어서 막 저축하고 막 말하자면 중산층에 막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만 더 많이 벌면 나눠주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기초수급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초수급자가 되는 걸 감수하고 살면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기초수급자가 아주 힘들진 않잖아요. 기초수급자가 됐다고 해서. 살만하거든요. 그 정도 이제 우리가 복지가 돼 있는 세상이니까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이.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게 그렇게 목표를 삼고 살면 어떨까? 그걸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행병전입니다. 행병전. 글쎄요. 이게 지금 끝나는 시간인데 이거 뭐 얘기해야 될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기초수급자거든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상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 이제 이사 가셔서 떠난 분이지만 권사님인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자기 아이들 셋인데 막 굶기면서도 있는 거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했거든요. 결국 이혼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혼을 한 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분이 교회를 이제 옮기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자 남편에 대해서 그게 존경이 안 되고 그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이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뭐 이제 반론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굳이 기초수급자의 그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좀 다 이렇게 번민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들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한 갈등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실제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고 또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깨우쳐 주셨고 낮은 죽음으로 부활로 모든 걸 버림으로 제자들로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희망과 또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셔 주시고 우리 자신도
자신에 놓치지 않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도 하나님 가족들과 또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십시오. 네, 네,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추석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뭐 또 추석에 따라서 본문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두 가지를 결론 맺었는데, 첫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하자. 두 번째는 세워주는 말을 하자. 그렇게 이제 전했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경험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좀 우리가 교회가 가장 그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저희 교회에서도 말 때문에 결국 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어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말을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도입부분에 예배 강단 조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야고보서가 이제 기록된 시 특정한 어느 교회 한 대 보낸다기보다도 뭐 그 당시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한 편지였고 그 중에 이제 말, 언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언어다.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또 인류는 상처를 받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길 힘써야 된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추석이 가까우니까 이제 언급했는데, 가족 간에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명절인데 추석과 설날이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내가 가르치는 이치 있는 것보다도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좀 포용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모임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써야 된다. 또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가서는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살리는 그런 도구로 써야 된다. 이 말이란 것은 어떻게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특별히 인격을 파괴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 유리해주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날의 언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서도 과연 사람들 살리는 말보다 오히려 원수 맺기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할 수 없고 성령님의 의지를 이제 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 말을 자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총 결론 부분에 가서는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도록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저는 언어 품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요. 인간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불을 사용해서도 아니고 또 두뇌가 좋아서도 아니고 또 신체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 언어 때문이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피해도 많지만 언어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에 담아서 죄악된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그 언어 사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이 제목으로 했거든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의 긍정적인 영향. 두 번째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혀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로 혀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축복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제 교회가 지금 계속 리모델링하고 다시 교육관 리모델링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이 끝나고 이제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좋게, 좀 더 좋게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당할 때 없었던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좀 최선을 다해서 다들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가자라고 이렇게 빗대서 설교했습니다.